우리 신앙과 가정과 교회와 인들 위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남 목사님이 갑자기 찬양하는데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하시길래 참 우리 남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목사님 요거 좀 끌 수 있나요? 요 마이크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두 손 높이 들고 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번 주님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 드리오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진리의 은혜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는 한 일회가 마치고 7번째 대접의 재앙으로 지구가 멸망하여 불이 타지요. 그 기간이 30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11절에 3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지구가 불타는 기간 외에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을 들어가기 전에 불탄 지구 안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탄 지구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재단장을 하시죠. 리모델링을 하십니다. 그 기간이 12장 다니엘서 12장 12절을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1290일에서 1335일은 45일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이 45일이 더 추가가 되는 것도 지구를 재단장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이것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지난 후에 공중의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에 휴거되었던 성도들이 새롭게 재단장이 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 천년 왕국으로 내려와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이 계시록에 나타난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지 앞뒤의 문맥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연결된 그러니까 내용상의 구조를 연결시킬 때에 상당히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하고 있는 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될 때 하나의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단을 잡습니다.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결박하는 내용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은 첫째 부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본문을 잘 보면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바로 이 첫째 부활자들로 계시록 20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4절에 그 전반부에 보시면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첫째 부활자들인 두 부류의 순교자들을 말하는데 한번 우리 4장 첫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첫 번째 그 구절을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의 시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하는 자의 위치에서 앉아서 이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과연 이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곧바로 나오는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이미 천년 왕국의 상황에서 이미 그 보좌에 앉아서 이들이 지금 그 왕권자의 그 일을 지금 이들이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절 두 번째 한번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환난 전에 순교했던 자들이 첫째 부활자로서 부활한 모습을 사도 요한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 첫째 부활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이들이 부활을 하는데 그 재림의 시점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이 말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거의 모든 전철연자들이 이렇게 지금 믿고 있어요. 이 본문을 95% 이상이 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연구를 하면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대상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순서상으로는 먼저입니다. 이게 프로톤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그 4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와요. 5절에 첫째 부활. 첫째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에 보면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 그러니까 순위적으로는 첫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은 프로톤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스는 형용사고 프로톤은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죽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하게 그들을 취급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 부류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죽은 성도들 명이 다해서라거나 혹은 병에 혹은 사고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은 그냥 그 부류들이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구분하는 부류가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첫째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이 분명하게 딱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라고 하는 이 순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당한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부활자들이 부활을 하는데, 첫째 부활자들은 두 부류잖아요. 환난 전 순교자와 환난 중 순교자인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에는 환난 중 순교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이미 그들은 부활했잖아요. 부활해서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14만 4천인이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의 부활의 포인트가 딱 2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260일 두 증인들은 환난 중에 순교하는 자들이 순서상으로 볼 때 먼저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환난 전 순교자들은 전산년만 끝나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첫째 그 두 증인들만 부활하고 나머지 죽은 성도들 중에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은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다가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순교자들 외에 죽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5절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첫째 부활자들의 시점을 볼 때 환난 중 순교자들은 전삼전만 끝나고 그들은 첫째 부활했지요. 그럼 남은 자들은 환난 전 순교자들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사람은 환난 전 순교자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육체가. 이게 계시록의 정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전철전설에서 이 부활의 순서와 변화에 대한 순서를 우리 민 목사님이 첫째 부활 책 쓰신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걸 분명하게 외쳐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첫째 부활을 저는 이해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첫째 부활을 딱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 재림 이후의 사건들이 절대로 얽힐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얽혀지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이 나이스하게 여러분 모든 것들이 쫙 뒤에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뒤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이 사람들이 환난 중 순교자들이에요. 이건 두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지금 이 상황은 사도 요한이 볼 때 이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진 상황을 지금 본 거예요. 물론 실제적인 상황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해요? 먼저 그에게 계시를 통해서 쫙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 20장을 딱 들어볼 때는 이 시츄에이션이 뭐냐면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왕권자로 다스리는 이 사람들이 두 부류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천년 왕국에서 왕권자들에 대한 상황만 20장은 표현을 했고요. 천년 왕국의 백성들은 언급이 없습니다. 20장에는. 그래서 휴거된 성도들이 공중에 75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사단을 잡아서 무적행에 결박한 다음에 그때 공중에 유리 바닷가에 있는 휴거된 성도들이 세 부류에 이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순교자들은 이미 다 첫째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첫째 부활했기 때문에 이들은 내려오면서 이들은 이 보좌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권자로서 천년 왕국의 통치를 하는 자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계시록을 깨닫고 나서 결정되고 깨달은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순교에 대해서, 순교자들에 대해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을 내가 발견할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지금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혀 혼동이 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쫙 여러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두 부류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요한계시록에는 순교자들을 특별하게 취급을 하느냐? 그럼 그것은 누가 보는 관점이냐? 아무도 그렇게 안 보는데 저 혼자 요한계시록은 순교자들을 특별하게 취급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제 말이 틀릴 거예요. 그렇죠? 자, 두 가지 사건만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6장 9절과 11절을 보면 다섯째 인이 떼어지죠. 그죠? 다섯째 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뭡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하늘나라의 제단 아래에서 모여서 지금 자기들의 핏값의 신원에 대한 탄원을 하고 있죠. 그죠?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걸 기록된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 이 순교자들은 어느 시대에 순교했던 자들입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는 환난 전에 순교했던 자들이에요. 환난 전 순교. 환난 전에 순교를 당했던 자들이 다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계시록 20장 4절과 5절과 6절은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첫째 부활자를 끄집어낼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만 이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First resurrection,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두 군데만 나와요. 두 군데.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것이 6절과 5절과 6절에 딱 두 번 나와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5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나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대한 계시는 다른 데서 물론 성경이 연관이 되어져서 나올 수가 있지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첫째 부활이 등장한 본문에서부터 여러분 열쇠를 열어서 풀어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다른 본문에 가가지고 첫째 부활을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바로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첫째 부활에 우리는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그래서 두 군데만 봐도 물론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를 죽이리니 죽임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 계시록에서만큼 이 순교자를 특별하게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하는 성경은 다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강예배 설교 제목이 기독교 순교사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순교의 역사를 제가 한번 좀 연결을 쫙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순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순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복음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의 한국교회 강단에 아마 전 세계교회 강단에도 순교에 대한 이 주제가 거의 지금 덮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100% 공감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 원고하고 여기에 자료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메일로 다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인터넷. 웬만한 지식 없는 게 다 없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다음에 카페에 들어가서 이상규 고신대 교수입니다. 아주 너무 좋은 글이 있어요. 고대 기독교 산책 12번째 초기 기독교회에서 증거와 순교라고 하는 이 소논문을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이 부분을 내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설교하고 강의할 때 남의 것을 인용하면 정직하게 인용한다고 말하고 하면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걸 갖다 쓰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는 것은 그건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입니다. 제가 근거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먼저 그 순교가 뭐냐? 그냥 사람들이 대충 알고 있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어휘를 분명하게 규정을 하셔야 돼요. 무슨 선교를 하듯인 간에. 자, 순교라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보면 따라 죽을 순 가르칠 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교라고 하는 말이 따라 죽는 것을 가르친다. 이게 순교인데 우리말의 어휘예요. 그게 우리말 사전을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게 순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원 쪽으로 좀 고찰을 할게요. 자, 우리가 말하는 순교, 마터덤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라틴어에 보면은 마르티리움이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예요. 여기서 다 모든 것들이 나온 거예요. 마르티리움이라 해서 왔는데 마르티리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 말투리온입니다. 말투리온. 말투로스 들어보셨죠? 그죠? 증인,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투리온이 순교로 번역이 됐지만 이 본래의 말투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증언입니다. 증언 혹은 증거. 이게 말투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리고 나서 또 요 헬라어 단어가 또 하나가 뭐냐면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말투스. 요 말투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마터돔입니다. 마터돔. 이게 뭐냐면 순교예요. 순교. 그 다음에 여기 헬라어의 말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고 순교자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순교자는 이 말투스인데 요거는 영어로 말하면 마터입니다. 마터. 이게 순교자예요. 목숨을 잃은 사람. 그래서 요것은 본래 증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증인.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보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라고 할 때 요 증인이 바로 말투스입니다. 말투스. 요건 순교자예요. 앞에 거는 말투리오는 순교를 말하는 것이고 이 말투스는 순교를 당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 단어가 용어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투스란 얘기예요. 순교자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 사람을 말할 때 요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또 계시록 17장 6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마터, 순교자, 마터돔, 순교. 요 차이예요. 단어를 딱 보면. 그래서 헬라어도 정확하게 말투리오는 순교, 말투리오는 순교고 말투스는 순교자예요. 이걸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투리오는 증거와 순교를, 말투스는 증인이라는 의미와 순교자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상민 교수님, 학자들은 이렇게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정확하게 경계를 딱딱 거서 말씀해 드려요. 원고 다 드리면 여러분 금방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 순교라는 이 죽음은 증거라는 행위의 결과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이게 연관된 거예요. 증거하고의 연관이 되지 않는 죽음은 순교라고 엄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와 순교는 상당히 이 단어가 연관이 되어져 있고요. 교회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마르트리온이나 말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순교와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로 변화가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제가 교수님 쓴 글을 보고 참 잘 쓰셨다라고 해서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순교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잘 내리셔야 돼요.
모두가 다 순교가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순교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그냥 짐작해서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6장 9절을 보시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5째 인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정확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죽은 자들, 이게 성경적인 순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럼 이 순교의 개념이, 이 교수님 글을 딱 봤더니 점점 개념이 확대가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처음에는 피 흘림의 증거를 순교로 간주했으나 점차 순교의 개념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를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3세기 초부터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기억나시죠? 그죠? 오리겐 기억나시죠? 클레멘트 제자 오리겐. 유명한 알레고리 해석의 대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잘 들으세요, 그 사람도 순교자다. 이렇게 그들이 평가를 했어요. 오리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향의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진리를 증거하는 이는 순교자로 불릴 수 있다. 지금 이 뭘 말하는 거예요? 순교에 대한 개념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점차 본래의 오리지널 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인크리스, 확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오리지널 폼이 있어요. 원형에서 벌어지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200년 정도, 100년, 200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초대교회 교부들이 순교를 이런 식으로 지금 개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키프리아누스도 한순간의 고통을 당하는 이는 오직 한 번 승리한다. 이게 순교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언제나 고통 중에 머물고 끊임없이 고통과 투쟁하는 이는 매일 새로운 순교의 관을 쓴다. 어때요? 오리지널 미닝에서 상당히 퇴색됐죠. 그죠?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지금 약 1900년이 훨씬 넘게 지났습니다. 2000년 지났죠. 신약 성경이. 우리 교수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리지널 폼을 보라는 얘기예요. 원본 성경이에요. 2000년 정도가 지났어요. 원본을 보지 않고 원본을 복사한 사본을 보다 보면 몇 번 복사가 걸치게 되면 형태가 흐려지죠. 2000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상념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에 깊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요즘에는 기준이 뭐냐, 준거의 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혹은 덕트린, 어떤 교리, 혹은 도그마, 어떤 이즘, 이데올로기, 주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교조주의로서 만약에 목회자들이 빠지게 되고 교리주의자로 빠지게 되면 오리지널 성경의 폼에서 반드시 멀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했고 어떤 교회가 모델이고 어떤 교회가 샘플인 교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기준을 성경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역사 속으로 그 상황을 가지고 와서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다시 재조명하는 인사이트가 없으면 그냥 누가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노아의 방주는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120년. 그러니까 그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120년? 계속해서 유명한 사람과 지금 그랜드 주석 같은 그 유명한 주석에도 노아의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 걸렸다. 지금도 그렇게 나와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교의 개념이 점점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3세기를 거쳐가면서 순교자는 피 흘림의 증거자일 뿐 아니라 그것도 순교자지만 복음적 삶, 곧 청빙, 순종, 정절 등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위도 저 사람도 순교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붙인다세요? 스피리추얼, 영적인 순교자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럼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느냐? 초대교회 최소한 하드리누스 황제가 유대를 지배하기 전까지는요, 그때까지는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96년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치하 때에 이 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서 그 밑에 또 황제들이 있었는데 유대 역사를 볼 때에 주후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제2차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1차 유대인의 반란이 70년도에 일어나가지고 기도 장군에서 예루살렘 멸망했죠. 그죠? 그리고 약 60년 정도 지나고 나서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유대인들이 또다시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잡아서 죽이고 완전히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꽝 내쫓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앞으로는 예루살렘에 못 들어온다. 유대 지방에 못 들어온다. 그리고 이름을 팔레스티나로 이름까지 개칭해버렸습니다. 하드리아누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 제국 하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 그래도 조금씩은 낮았어요, 이게. 그러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에서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식적으로 선포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는 옛날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해요?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뭔가를 계속해서 용어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계속해서 어떤 이슈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순교가 이제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를 영적인 의미의 순교를 집어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만 살고 청전하게만 살고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면 저 사람은 순교자야. 이렇게 순교의 개념이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세기에 사도 전승을 썼던 로마의 히폴리투스와 3세기 중엽의 로마의 주교였던 코르넬리우스는 실제로 순교하지 않았으나 이들은 순교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원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글을 쓴다면 히폴리투스나 코르넬리우스는 순교자가 아니다라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왜? 죽음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자연사로 죽었거나 이들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이 순교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한 원래의 그 오리지널 폼을 벗어나서 자꾸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확대의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면 너도 나도 개도 소도 다 순교자가 됩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5째 인과 20장에 나타나는 첫째 부활절에 보면 정확하게 순교에 대한 개념을 3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초기 기독교의 순교에 대한 정의를 제가 글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초기 기독교에서 순교자들 혹은 고백자들은 상당한 영광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감히 상상도 못하잖아요. 초기 기독교에는 순교자 그러면 완전히 그 순교자를 존경할 뿐 아니라 그 사람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나 모두를 다 존경하는 눈초리로 초기 기독교에서는 순교자들을
이렇게 상당하게 취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순교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 교회에서 순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순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순교합시다. 우리 죽을 수도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성도들이 아멘 하겠나? 야, 이 교회 참 이상한 교회다. 네? 기복신앙인자들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왔는데 뭐 죽자고? 영이 죽는 거 말고요. 육체가 죽자는 얘기예요. 누가 아멘 하겠어요? 자꾸만 목사님의 강단에서 순교하라 순교하라 얘기하면 그게 성도들이 나만 하겠어요? 슬그머니 다 빠지겠지요. 순교에 대한 설교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오늘 설교 들어보시면 순교의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영적인 눈이 라오디게 교인처럼 영적으로 눈이 앞을 못 보니까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면 모르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순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봐야 깨닫고 깨달아야 목사님들 입에서 순교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그 순교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열린 귀를 가진 성도들은 그 순교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꿀떡 삼키고 안해가고 그들에게 순교의 기회가 주어질 때 절대로 비굴하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장렬한 순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교주인들이 해야 돼요. 지금 목사님들이 순교의 메시지를 지금 소리내서 외쳐야 됩니다. 절대로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안 외칠 수가 없어요. 이 귀중한 순교의 복을 안 외칠 수가 없다고요. 까짓 거 돈 좀 벌어가지고 집 몇 채 사고 좀 땅 좀 샀다고 그게 복입니까? 순교의 복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예 질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순교자들을 상당한 영광을 누렸던 자들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순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igna티우스의 경우에서 보는 바처럼 순교는 그리스도를 본받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죠. 그죠? 그 주님을 본받는다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본받는 거죠. 뭘 본받아야 돼요? 장렬한 그분의 죽음. 이런 걸 아멘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장 중요한 순교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 부분을 교회에서 말씀의 보따리를 풀어놓지 않으니까 죽음 되게 두려운 거잖아요. 아멘은커녕 상당히 순교에 대한 저처럼 하는 설교를 들으면 교인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저 목사가 좀 잘못된 목사 같다 설교가. 어떻게 죽자 그러냐? 어떻게 죽으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냐? 여러분 성경은 그것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오늘 그거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소리 지르고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죽으라 죽으라고 하는 이 순교의 메시지가 앞으로 계속해서 전파돼야 되는데 아무나 이 메시지는 전하지 못합니다. 깨달은 자만 전하는 거예요. 열린 귀는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순교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 지나친 열망이 있었대요. 지나친 열망. 도가 지나쳐서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는 순교를 당하고자 막 죽여라 막 그랬다나 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경계한 거예요. 이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이슬람권에서 뭐예요 그 사람들? 자살 특공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지원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줄을 어느 정도 쓴 줄 아세요? 안 보일 정도로 줄을 섰답니다. 자살 특공대가. 자기 몸에 폭탄을 장치하고 기폭장치를 설치하고 사람들 맘대로 와가지고 보탄을 딱 누르면 뻥 터지면서 죽는 이 순교를 그들은 순교라 그래요. 이슬람은. 줄을 섰어요. 줄을 그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줄을 위해서 죽읍시다라고 말을 하면 몇 명이 줄을 쓸 것 같아요.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래요. 광신적인 몬타니스트들, 초대교회 때 제가 우리 한번 천년왕국 설명할 때 제가 몬타니스트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몬타니스트들은 순교를 자청했답니다. 자청. 왜? 순교가 엄청난 상급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이 이단들은 잘못된 거예요. 마치 이슬람에서 죽는 사람은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에 천주교회의 시성이나 성일 혹은 추결에서 보는 것처럼 천주교인들은 순교자들을 얼마나 숭배하는지 아시죠? 그죠? 지난번에 교황이 와가지고 광화문에서 뭐 한지 아시죠? 그 시복식 한 거, 시복식. 그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 서열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영예를 준 게 그 시복식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요, 이 순교자들을 얼마나 지금도 숭배하는지 몰라요. 경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순교자들은 성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러한 풍조가 점점 일어나면서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은 윤색이 되었다. 윤색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이나 이야기 따위가 본디의 내용보다 과장되게 꾸며지거나 미화가 되는 상황을 윤색이라는 말을 합니다. 윤색. 이상규 교수님 글에 나와서 이 단어를 제가 몰라서 사전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장되거나 미화가 됐기 때문에 순교라고 하는 이 순교에 대한 사실이 사람들이 잘못 이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아주 주의해서 가르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제대로 모르면 열정만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정만 갖고 하는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잘못된 열심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주의 종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냥 복 받으려고. 우리 교회는 제가 그래요. 양복 한 벌 사준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돈 좀 한 걸로 해가지고 제가 한 몇 벌 정도, 이것도 다 사주신 거예요. 장인어른 돌아가시니까 용돈을 못 받으니까 제가 양복을 못 사요. 살아계실 때 그래서 양복 한 3벌 4벌 그 사주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목사에게 양복을 사준다고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들 1,000원 주고 10,000원 줘도 그 하나님 복 받는다. 저 그렇게 설교합니다. 주의 종에게만 양복해준다고 복 받느냐? 그 잘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대하는 예수님 말했잖아요. 꼭 주의 종에게만 잘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물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가. 자, 그런 것까지 만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사상들,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 앞에 뭐 금식한다, 뭐 철야한다, 뭐 한다. 여러분, 이거요, 잘못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알고 기도들을 하셔야지, 기도의 본질도 모르고 몇 시간씩 철야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기도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의 본질을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는, 차라리 좀 그래요. 증언보라고 쓸데없는 기도 하시려면 차라리 집에서 주무세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주술적인 기도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된 기도. 목사한테 쓸데없는 헌신들. 목사 종 만들려고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 만들려고 하는 거지, 목사 제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를 만들려고 우리가 목회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지, 내 말 잘 듣는 꼬목을 만들려고 우리가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은. 이게 두려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순교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이게 본질을 벗어나니까 폴리카베 순교기에서는
폴리카비 세 가지를 조건으로 규정을 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단지 말 증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증언으로 고통을 감수한 행위 증인만이 진정한 순교자다. 폴리카비 내린 정의예요. 두 번째는 순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뜻이 순교를 정당화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은 구분되어야 한다. 진정한 순교자는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다. 세 번째는 순교를 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허용이 된다. 죽이려고 할 때 피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진정한 순교자는 피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교하려 나서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순교를 적극적으로 피하지도 않는다. 이게 폴리갑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죽인다고 할 때 무조건 죽여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세요.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위기에 처해 있었죠. 야, 순교가 영광이야. 죽여라. 베드로가 죽었습니까? 누가 베드로의 순교를 막았습니까? 그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천사가 옥중에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콕 찌르잖아요. 일어나! 수갑이 딱 풀어져요. 문이 열려요. 나가. 도망가 그 말이잖아요. 열정 순교가 좋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무의미하게 여러분 순교라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한쪽으로만 깨달으면 안 돼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과 사이비들은 왜 그러냐면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들만 가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서울 장안에 5만 명이 넘는 교회들 중에 이단 교회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에 성경 해석하는 것 봐보세요. 한쪽만 강조해. 한쪽만.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순종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교주 같은 지 말에 순종하라고 성도들을 끌고 가니까 거기에 꽉 영혼이 찍힌 사람들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자기네 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말 안 합니다. 그게 성경을 객관적으로 못 배운 거예요. 초기 기독교는요, 이 박해 체험을 통해서 순교의 의미를 보편화했는데 죽음을 강조했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다른 교부들이 말한 것처럼 무슨 생활로 삶으로 증거하는 것도 순교자가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생활과 증거하는 진리에 대한 박해에 기인한 것이어야 된다.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순교의 단어를 쳐가지고 위키백과를 딱 하나 찾아보세요. 위키백과를 들어갔더니 순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위키백과는 전 세계 사람들 다 보는 거죠. 신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교라는 단어의 남용에 대한 비판도 있다. 그 신뢰로. 지난번에 강의 때 했어요. 이라크에서 납치, 살해당한 김선일 같은 경우까지 순교자로 부르는 것은 순교자에 대한 남용이라는 비판도 일부 교회 역사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카페가 아니에요. 위키백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보는 거예요. 불신자고 신자건 간에. 위키백과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 말이 나왔더라니까요. 거기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정확한 순교에 대한 개념을 정리들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 전도하다거나 설교하다거나 난 믿음을 지키겠다거나 어떤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결국은 죽어야 돼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 다음 순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죽어야 돼요. 목숨이 딱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순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라는 이야기. 자, 기독교는요,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지요. 그럼 2000년 교회 역사를 여러분 다는 모르지만 오늘 제가 설교에 나가는 줄기가
야, 이거 2000년 교회 역사가 순교와 더불어 생각해보면 기독교는 순교를 뗄 수 없습니다. 차라리 기독교는 순교하는 종교다. 이 말이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존 폭스가 그 순교자의 열전에서 서문을 썼던 그 윌리엄 블람리 무어라는 사람이 기독교 순교사는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 그 자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기독교에서 지금 순교의 이 어떤 차지하는 비중이 요만큼이 아니에요. 엄청난 비중을 기독교는 순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는 순교자의 역사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게 되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라고 또 이렇게 이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터툴리아누스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쓰는 표기만 다를 뿐이에요. 여기에서 터툴리아누스의 변증서에서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러나 당신들은 계속해서 광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고문하고 정죄하며 학대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아누스가. 그러면서 우리들이 당신들로 말미암아 더 많이 쓰러질수록 우리의 수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목할 때 물대포를 쏘고 최루탄을 쏘면 잠잠하고요. 그래서 기승을 부리면 총을 쏘는 대모가 제압이 되죠. 근데요, 기독교는요, 총을 쏴도 죽여라 하고 총을 맞는 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 순교입니다. 어떤 종교가 이거를 흉내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터툴리아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씨앗이다. 요게 지금도 많은 교회 사학자들에 의해서 글을 쓸 때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터툴리아누스 말이에요. 원본을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럼 제가 기독교 순교의 역사를 간략하게,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의 뿌리는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약은 유대교로 말하는데 아닙니다. 구약이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만 믿기 때문이지. 그죠? 구약이 유대교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의 시작과 출발은 신학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순교자들에서 언급을 한 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서 마태복음 23장은 7가지 화가 나오죠. 그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7가지 저주입니다. 저주. 거기에서 마지막 7번째의 저주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을 잠깐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0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건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안 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3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대화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말도요, 내 말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거기에 딱딱딱 떨어지는 말을 하면 상대방이 입을 딱 다물어요. 근데 내 말만 하는 사람들 있죠? 상대방의 말도 모르고 질문을 해도 내 말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성경도 연구해 보세요.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손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환기시키기 3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난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거요,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도 그 조상들 피값 때 너희도 심판받고 죽는다. 지옥은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의인 아벨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재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홧김에 죽였다 그랬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뭐라고 지금 표현했습니까? 의인 아벨. 감정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가인은 비록 감정으로 죽였겠지만 그 죽음 이면에는 영적인 세력들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여인의 구속은 사실 아벨의 피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아벨이 죽었어요. 그는 셋으로 넘어간 거예요.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시작이 거기서부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랬죠. 그죠? 자, 결론 말하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맨 마지막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우리로 말하면 말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를 말을 하냐면 역대가 24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야다의 아들로 불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가랴가. 뭔지 잘 아시죠? 그죠? 사가랴로 불리는 사람인데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고모부입니다. 고모부. 근데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요아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섬겼지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간사한 대신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죠? 그러고 나서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라고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들이 아니라 손자입니다. 손자. 역대가 22장에는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벤이에요.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도 되지만 자손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근데 왜 그 역대하 22장, 24장만 보면은 아들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은 사가랴의 아들, 그 바가랴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 바로 바가랴고 바가랴의 아들이 사가랴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24장에 나타난 벤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이 단어는 여호야다의 아들로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손자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딱 맞습니다. 여기 원어를 많이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역대하에서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할 때는 그 아들이 아니잖아요. 손자잖아요. 손자.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분열학 연구하다 보면 얼마나 자유주의자들이 무식한, 세상적으로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을 쫓아 들어가다 보면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똑똑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을 못 받은 겁니다. 이거를 끄집어내고 발견한 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은 여호야다의 아들로 번역하면 안 되고 여호야다의 자손 내지는 손자로 번역을 해 딱 맞습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23장에 말한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이게 같은 본문이거든요. 맞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의인 아벨부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까지는 구약시대 전체를 예수님이 통틀어서 아벨이라고 하는 스타트와 사가랴라고 하는 마지막의 포인트의 구약 전 시대의 순교자들을 주님께서 아우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지혜입니까?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시대가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의인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구약시대 다 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왔지 않느냐? 결국 예수님은 너희도 나를 죽일 것이다. 그 본문은 그거예요.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원근 통시적으로 가깝게는 자기지만 멀게는 지금 2000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다 포함하고 있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한 일회를 지금 예수님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두 증인의 죽음까지도 예수님 지금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 순교자들은 12제자가 순교하기 이전에 우리는 사도 요한의 죽음도 순교로 봅니다. 사도 요한 말씀 바르게 외치다가 목 잘림을 참수당했잖아요. 그 쟁반에 딱 머리가. 여러분 뭐 IS가 지금 뭐 사람 목을 따가지고 목을 친다? 어쩜 그렇게 끔찍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왕들을 어떻게 했어요? 왕들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잘랐습니까? 안 잘랐습니까? 잘랐습니다. 잘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깃발을 내려놨습니다. 여호수아도. 뭐 요즘은 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기돈 시내가서 뭘 어디를 쳤겠어요? 이걸 치는지요. 이걸 치는 거죠. 엘리야 끔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딱 칼이 들어올 때는 치는 거예요. 요즘 사람만 악한 게 아니라 옛날에 다 악했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여러분 인식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요.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은 세례왕에서 참수당하고 12제자 중에 기록된 순교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죽음만 성경에 나오고 나머지는 죽음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옵니다. 다 전승 자료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전승 자료들은 다 달라요. 밤중소리 강소영 권사님 아시죠? 제가 이분이 만든 파워포인트 자료를 25개, 26개를 제가 갖고 있어요.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눈이 뿅뿅 나옵니다. 보통 뿅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뒤에 각색을 한 거예요. 또 플러스 해가지고 12제자 6명께 7명밖에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다음에 카페 들어가서 몇 개를 다 했는데 시간상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순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도 요한은 자연사에서 그러죠. 그죠? 자연사? 그러면 자연사에 따른 역사적인 증빙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딱 깨닫고 첫째 부활을 딱 깨닫고 나서 나는 100% 사도 요한은 순교했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그럼 제 순교했다는 말이 틀립니까? 자연사에 따른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첫째 부활의 자격을 안 줬겠어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거 많이 들으셨죠?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X자에서 달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야고보가 둘 나와요. 야고보가 요한도 둘 나오고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어머니와 이 야고보의 형제의 어머니 그 마리아와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종자매요. 종자매. 종자매가 뭔지 아시죠? 엄마들끼리 사촌지간이에요. 엄마들끼리 사촌지간. 그러니까 육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이 야고보는 편수로 말하면 육촌지간이에요. 엄마들이 종자매지간, 사촌지간이니까. 이 야고보도 스데반이 죽은 후에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참수당한 거예요. 이 야고보가. 그 다음에 요한은 이번에 딱 보니까 주 70년에요. 로마가 멸망되는 전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 이후에.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사도 요한이 집어던져졌다고 합니다. 근데요. 자, 보세요.
기름감을 튀어나왔어요, 요한이.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럼 이게 누가 살린 거예요? 왜 살린 거예요? 사명이, 할렐루야.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자는 죽을 자리에 가도 여러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감을 집어넣는데 튀어나와가지고, 와,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끓는 기름감을 살려줬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기름감에 치겨 죽어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100% 저는 순교했다고 믿고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앞으로. 자연사 말들 하지 마세요. 계시록에서 첫째 부활자는, 그 다음에 빌립도 최초의 제자로 불린 사람인데 십자가에 처형됐고요. 바돌롬에도 아르메니아 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부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닭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닭 껍데기 어떻게 해요? 벗기죠? 기름 안 먹는다 닭 껍데기 벗기잖아요. 살아있는 바돌로메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사실입니다. 도마도 적자들의 창에서 관통에서 찔려서 죽고, 마태도 제일제일 끌려다니면서 도끼로 참수당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작은 야고보로 불렸어요.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은 작은 야고보인데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심하게 매를 맞아가지고 기운이 없는데 애굽에선가 막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밀어버려가지고 떨어뜨려 죽여버린 거예요. 때려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몬은 가나안 사람 시몬이죠, 그죠? 베드로 시몬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 중에 동명이인이 세 팀이 나와요. 세 커플 나와요. 세 커플. 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열심당 젤롯이라고 하잖아요. 젤롯인 이 사람이 시몬이에요. 가나안인. 애굽으로 전도를 갔다가 군인들의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야곱의 동생 유다, 가룟 유다가 또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이름 커플이에요. 야곱의 동생 유다, 야곱의 형제입니다. 다데오라고 불렸습니다. 아수르와 파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다고 해요. 자, 마따디아가 나오는데, 마따디아는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군중들이 던진 수없는 돌을 맞아가면서 맞고 결국은 참수형을 당했다 그래요. 보세요. 12명 다 어떻게 해요? 다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자, 초기 교부 시대로 넘어오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유명하죠? 폴리캅. 황제 트라이안 시대에 성원학교의 감독이었습니다. 168년에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당하기 3일 전에 기도하다가 꿈을 꿨다고 합니다. 자신의 머리 곁에 있는 기둥을 보았는데 그 기둥이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딱 깨닫고 꿈을 깬 후에 폴리갑은 나는 불에 타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3일 지난 다음에 폴리갑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암피트레테 사형장에 들어설 때 전승이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혼자 듣는 음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들렸는데, 오 폴리가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하라. 고통에서 담대하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음성을 들었대요. 교회에서 학자들의 글이에요. 곁에 있는 총독은 그에게 물었답니다. 나이를 고려하여 봐줄 테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희생제를 드리는 게 어때? 이만일자 폴리갑이 나는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이라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사악한 것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총독이 화가 나서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폴리갑은 담대하게 말하기를 저의 뜻은 불변합니다. 환난을 받는다고 해서 선이 악으로 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독은 화가 치밀어 그를 화형에 처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래요. 그래서 폴리갑이 또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불로 위협합니다. 아쉽지만 그물은 단지 얼마 동안 저를 불태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영원토록 불경건한 자들을 불태울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원하시는 대로 나를 야생동물에게나 불에 지피십시오. 무엇을 명하든지 저는 결코 저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지금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불을 피우기 위해서 건초들을 놓은 모습을 보자 폴리갑은 자신이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태연하게 그것에 저항하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의 사형관들도 감동을 받고 못 박지 않고 그냥 줄로만 손에 뒤로 묶고 불을 피워서 폴리갑이 장렬하게 장작돔에서 불에 타서 목숨을 주님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168년입니다. igna티우스 다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폴리갑의 순교를 당할 때 동시대 교부였어요. igna티우스도. 근데 igna티우스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글을 보니까 트라이안 황제 9년에 소환이 됐는데 폴리갑이 순교를 당한 이 암피트레텍에서 igna티우스는 야생동물에게 먹잇감으로 죽었대요. igna티우스. 훌륭한 교부들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세비우스는 그의 책 2장에서 안디옥에서 체포된 로마누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심판관이 그에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 죽게 될 것을 통보하자 그는 즐겁고도 만족스럽게 선고를 받아들이고 끌려나갔다. 그는 기둥에 단단하게 묶였고 그 주변에 나무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불을 붙일 준비를 갖추고 황제의 명령만 기다렸다. 이때 로마누스가 말하기를 불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말할 때 그는 또 다른 고문을 받기 위해서 황제 앞으로 끌려갔는데 화가 나니까 그 혀를 끄집어내가지고 혀를 잘라버렸대요. 그러나 그는 불굴의 의지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당당하게 자기 목숨을 주님에게 쏟아 부어줘서 순교했던 사람이 로마누스입니다. 자, 중세 로마 캐톨릭의 종교 재판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유튜브. 저도 다 본 거예요. 거기 보면 카톨릭의 끔찍한 고문 기구들 보셨죠? 지금도 중세 고문 박물관에 그 당시 고문 기구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사지를 밧줄로 당겨 손발을 탈골시켜 심한 고통을 주는 고문 때 날카로운 칼날과 못이 박힌 롤러, 다리와 발을 부순 데 사용된 스페인 장화, 무서운 칼날이 박혀있는 마리아 형상을 한 철 동정녀. 이게 아이언 메이든이에요. 아이언 메이든. 철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철 쇠심을 박아놓고 사람을 집어넣고 꽉 닫으면 어떡해요? 그냥 몸에 찔려요. 피를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누가? 천지금이네. 천지금. 중세시대 때 5천에서 6천 명이 아니라 5천에서 6천만 명이 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을 죽였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중세까지 넘어오는 거 이제 계속해서 이게 넘어오는 거예요. 꼭들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끔찍합니다. 사람을 바퀴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바퀴에 이렇게 묶어놓고요. 바퀴를 굴리면 여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상살이 있어요. 돌리면 거기에 찍히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천주교 가능한 천주교. 그 천주교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때보다 더 사악하게 속으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종교 천주교예요. 그게 음녀입니다. 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천주교가 과연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자기네 교리를 따라잡는다고 개신교들을 잡아다가 귀와 입에다가 끓는 난물을 부을 수 있습니까? 뜨거운 난물을 귀와 입에다 붓는단 말이에요. 눈과 혀를 도려내요. 눈을 빼내고 혀를 잘라버려요. 눈과 온몸을 불에 갈고 이제 임대로 막 찢어버려요. 똥방울 속에 집어넣어요. 사람들을 벌거벗긴 채 무거운 추를 달고 팔을
등 뒤로 묶고 돌을 공중에 끌어올렸다가 매달다 사람을 그렇게 죽인 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역사를 아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 때문에 중세시대에 5천에서 6천만 명이 죽었어요.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박해 지역을 보면 개인이나 집단을 고문하고 죽였을 뿐 아니라 로마의 천주교를 거절하는 도시 전체를 박해를 했는데 1209년에는 데치아시에서 6만 명의 칼로 희생되고 그 피가 거리에 흘러 넘쳤다 그래요. 이게 천주교의 본질입니다. 교황은 이단을 박멸하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죽는 즉시 여러 개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신나서 죽인 거예요. 자기 천국 간다고. 1211년에 라바르시에서 400명을 산채로 화형시켰고 어떤 지역에서는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 시체를 산더미처럼 쌌다 그래. 하루에 10만 명. 자기 천주교 따르지 않고 개신교 믿는다고. 끝도 없습니다. 설교 온 거 나중에 다 보낼 때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 없지요. 죽였다간 죽이는 사람이 법에 의해서 자기가 들어갑니다. 세계의 기독교 5위의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5위가 아프가니스탄, 4위가 이라크, 3위가 시리아, 2위가 소말리아, 1위가 우리의 동족입니다. 노스 코리아. 유튜브와 다른 매스컴의 자료들을 보면 다니엘 김 선교사 집회에 2008년입니다. 그 영상이. 2008년 8월 24일에 힌두교 사람들.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도의 오리사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보셨죠? 길거리에서 몽댕이로 때리고 발로 차고 발로 얼굴 갖다 차가지고 때려서 죽이잖아요. 피 흘리면서. 그게 인도 오리사 지역입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 유튜브에 자료에 보면 그분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마지막 때 그 동영상을 보여주고 기도시키더라고요. 그러면 훌륭한데 순교제에 대한 첫째 부활을 몰라요. 아직 그 친구는. 참 안타깝습니다. 아주 훌륭한 부흥사예요. 그 친구 제가 이렇게 볼 때 젊은 친구인데 아버지가 일본의 야쿠샤. 미국에서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복음을 증거하더라고요. 그리고 터키 말라테의 선교사 순교 영상. 이게 한 5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독일 선교사 틸만은 칼에 156번 이상이나 찔렸어요. 그 이슬람 교도들한테. 항문 다 파내고요. 눈, 코, 입 다 잘라버리고 그 영상들을 보세요. 영상. 그 딱 150번, 160번째 찔러놓고 죽여놓고 목 딱 잘라가지고 내버린 거예요. 이외에도 우간다에서 오토바이에 두 발을 묶고 다니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와, 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발을 묶어가지고 오토바이를 끌고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고백하자 그 대가로 지난번에 사진 보여줬죠. 눈하고 코를 그 소녀애를 바느질을 해버린 거예요. 우간다에서 어떤 목사님이 영상으로 공격을 당해가지고 온몸에 붕대를 갖고 있는 사진. 이란에서 코란 몇 장 그거 안 읽겠다 그래가지고 소녀가 죽어버리고, 신종모독법으로 사용을 당한 파키스탄에서 아시아 비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집트에서 팔을 절단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나이지리아에서 성도들을 예배당안에 가두고아주 산채로 몇백 명 불태워 죽인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수단 성도 메리암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출산 이후에 사형시켜버렸습니다. 수단 정부가. 중국 교회들이 철거를 할 때 허난성, 란너헌 기독교 교회 철거는 그냥 큰 교회를 그냥 와가지고 때려 부시는 거 여러분 보셨죠? 자, 한국 교회는 손양원 목사님, 주계철 목사님 대표적으로, 그 외에도 많아요. 저희가 몇 년 전에
2년 전에 그 순교자 장소를 가봤어요. 영광의 염산교회 가보셨죠? 목사님들은 다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염산의 영광교회 77인의 순교, 그 다음에 신안군 증도면의 문증경 전도사님 아세요? 예, 그분 우리 직접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전남 영광군의 염산면의 야월교회 전교인 65명 순교한 거 아시죠? 우리 이정무 목사님 우리 같은 노예이기 때문에 여기 다 갔다 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가 보여드려요. 안 갔다 오고 갔다 왔다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에서 여기 1박 2일로 한번 수련을 가면 좋아요. 여기 갔다 오신 분들 뭐죠?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순교자 첫째 부활을 딱 깨닫게 되면 여기 가면 차원이 다릅니다. 이정모 목사님하고 둘이 손 꼭 잡고 제가 다녔어요. 서로 격려하면서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목사님하고 저만 뜨겁게 그냥 목사님 하면서 손 확 걷고. 우리 에스라에서 한번 순교지 한번 탐방 가면 좋습니다. 1박 2일. 목사님들 한 10명 정도만 신청을 하면 제가 추진할게요. 대신에 이제 거기 가서 좀 영광 굴비도 먹으려고 그러면 회비를 많이 내셔야 됩니다. 아니 참 좋아요. 난 태어나서 굴비 그렇게 먹어본 적도 없고, 근데 보통 한 15,000원, 20,000원 정도 되니까 진짜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순교에 대한 미래의 전망입니다. 즉 현재까지 순교를 제가 살펴봤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의 이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니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당시부터 오늘날 앞으로 미래까지 사람들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을 죽인다 이겁니다.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여러분들을 죽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왜 못합니까? 왜 만나 복만 받는다고 설교만 합니까? 한국교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일이 앞으로는 우리 시대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순교된 설교를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12절에도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여 내주며 따라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데 내본다 그 말입니다. 전 3년반과 후 3년반에 나오는데 전 3년반에는 죽지 않습니다. 5개월 동안 못 죽게 할까 혼충이한테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16절에도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인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날의 시대는 죽음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닥쳐온다고요? 여러분 겁나십니까? 오늘 제가 처음에 첫째 부활에서 좀 확 얘기를 해줬어야 그냥 죽는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자 순교자들은 이제 첫째 부활자지요. 중요한 왕권자들이 왕권자. 천년왕국에서는 왕권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권자입니다. 계시록에 다 있습니다. 제가 딱 계시록을 깨닫고 나서 첫째 부활을 깨닫고 나서 오 주여 왜 제가 이 복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순교금은 머뭇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웬 복입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첫째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아멘을커녕 야 저 목사 참 이상하다. 혹시 사이비 아니야? 혹시 이단 아니야? 뭐 예수님한테 죽는 걸 얘기해?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얘기를 해주고 2000년 역사, 아니 구약시대부터 역사를 제가 지금 오늘 순교사를 좀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말 옮길게요. 전도 모임에 참석했더니 어떤 목사와 어떤 사모의 말입니다. 이 친구는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거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한테 화를 내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기가 신디 제이콥스와 하이디 베커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존경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김 목사님, 안젤리나 목사님 맞죠? 신디 제이콥스, 하이디 베커 그러면 은사사역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오 할렐루야 내가 그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분들의 예언이 한국에 와서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전 세계가 기독교가 어렵지만 하나님 반드시 곧 기독교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회복시키면 어느 정도 회복시키냐면 한국을 들어서 전 세계가 다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데 한 1000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대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노멘. 100% 노멘이죠. 그걸 아멘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예언입니까 여러분? 그게?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인류 종말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천년의 사상이에요 그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땅이 모든 땅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 예수님 믿고 천년을 산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그게 진정한 예언입니까 그게? 신디 제이콥스 하이디 베커는 죄송합니다. 그런 예언은 100% 거친 예언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여기에서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는 시기가 옵니까? 사람 기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음료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음료. 현아 세계교의 모습은 개혁주의 신학과 사상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예언사역 안 합니다 사실. 미혹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사는 제가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보시라는 얘기 사역자들. 뭐 유명하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그 사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잘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천주교를 중심으로 종교다원주의의 거대한 물결을 지금 거스릴 수가 없어요. 절대 못 거스립니다. 지금 종교 WCG 찬성했던 교단은 절대로 노 못합니다. 교단 자체는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탈출하는 수밖에 없어요. 키아에 있는 목사님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전 세계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깃발 아래 모든 종교가 모입니다. 그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파워를 갖게 되면 중세에 그렇게 고문기구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기억들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천주교와 우리가 형제입니까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가 형제입니까? 그 이슬람 운동의 선구자 릭 워렌이 지금 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릭 워렌이 한국교회 로망이었던 그 대표적인 목사 릭 워렌이 지금 크리스찬과 우리는 형제다. 천주교와 우리는 형제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우리 큰 집이고 우린 작은 집이라 그 얘기예요.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스라 성서 연구원 동역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우리 시대는 순교의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두려워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두려워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순교를 볼 때는 이거 기뻐할 일입니다. 왜? 순교자는 하나님이 첫째 벌처로 세웁니다.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뭘 망설여요? 뭘 머뭇거립니까? 할렐루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순교의 복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준비시켜야 됩니다. (317장) 찬송가 보겠습니다. 317장. 전에 찬송가 353장. 지금 새로 나온 개정이 317장이고요. 전에 찬송가가 353장인데 우리 1절과 5절을 부르면서 혹시 목사님들 중에 순교에 대해서 두려워했거나 정말 주님의 순교를 원한다면 주님 내 목숨 여기서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종강예배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 목숨 받아주세요. 순교자로 받아주세요. 기도대로 됩니다. 겁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겁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 이 시간 동안에 2000년의 역사를 다 제가 언급은 못했지만 여러분도 혹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되신다면 지금 이 시간이 종강예배가 하나님 내가 순교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사람만 두 증인 되는 거예요. 사실 아무나 두 증인 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 2절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외하기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 주를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머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여러분 지금 찬송이 하나님을 외치는 찬송이 진실로 여러분 고백했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진실로 여러분 고백했습니까?
그 삶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순교자들만큼 귀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고 순교자들만큼 귀하게 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 복을 내가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목숨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원하는 대로 내 목숨 사용해달라고 맡기시면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순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아멘하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입을 열고 이 말씀 앞에 내 생명도 주님에게 드린다고 다 같이 고백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학기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준 첫째 부활절에 대한 기독교의 순교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자로서 내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드리지 못한 가운데 어떻게 남들에게 그 목숨을 드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기독교 역사의 순교자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 사람들 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로 저희들의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드리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저들의 목숨을 드리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받으셔서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